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허락하신 가장 커다란 선물의 날입니다. 성탄은 한 달 전부터, 올해는 제가 다른 해보다도 더 성탄을 더 아주 각인하면서 무려 한 40-50일 전부터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저희 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예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을 하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고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걱정을 합니다. 또 이 친구들 저 친구들이 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너무도 바쁘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또 눈이 많이 내려오면 오시는 길이 미끄러울까 걱정도 합니다. 산타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란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란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란다. 성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선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정말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매년 오는데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어렸을 때도 있었고, 성탄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새벽송을 돌고 성도들의 집 문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음식도 대접받고 이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그 부르이웃돕기 모금함을 만들어서 거리를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춥고 힘들었지만 그때의 추억이 너무도 값지고 재밌습니다. 성탄을 함께 즐기고 성탄을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이 이 땅의 젊은이들, 전 세계인들의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빠진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시끄러운 음악과 또 술과 또 음란과 즐기는 쾌락의 문화로 성탄절이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예언했던 그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날 역시, 주일 역시, 성탄절 역시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생일을 더럽고 음란한 날로 우리가 물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한탄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성탄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 하지만 성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로윈데이를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유치원과 싸우고 유엘이에게 할로윈데이 만화, 또 어린이 프로, 또 옷, 또 놀이, 또 행사,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악한 문화와 습관을 물리쳐야 되는 그 한 달의 시간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성탄절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뺏은 것 같아요. 뺏은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게임이 끝난 성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성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전하고 후손에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 그 밤처럼 성탄의 그 밤을, 성탄의 그 축복을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더러운 마구간으로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초현실적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쁜 여배우가, 또 대통령이, 또 유명 스타가 똥 속의 구데기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더러운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어리들 곳 없이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겠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그렇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알아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헷갈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겠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겸손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완전하신 나 하나님이 너희같이 연약한 존재로 너희 심정을 알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모습으로 찾아왔노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보고 느껴라.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철학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석가나 알라나 어떻게 하면 영생 복락 극락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은 제시하지만 내가 곧, 나 자신이 곧 진리이고, 내 자신이 곧 생명이고, 내 자신이 빛이고,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 시커먼 세상 속에 빛을 팍 던지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냐고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으로 꽉 차 계신 거 아십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도 방향도 또 꿈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미세한 음성과 미세한 냄새와 누군가가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꽉 잡느냐, 부드럽게 잡느냐, 냄새는 어떤가, 내 편인가,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인가, 우리는 온몸의 촉각으로 그 손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가득 차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사랑의 눈이, 우리의 말씀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은혜가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방에 들어갔다고 쳐보십시오. 모르는 집에 갔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달빛도 없는 밤이에요. 암막 컨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그 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할까요? 밖에도 어둡고 안에도 어두워요. 그럼 더듬 뭘 찾아요? 스위치를 찾겠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 방은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문제가 생기십니까?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그 상황이 어둠에서 빛으로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라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도 빛이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동일한 재료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사랑,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길 원하십니다. 비굴하게, 무섭게, 겨우겨우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을 겨우 견디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는 영적인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침을 뱉습니다. 친척인데 그렇게 꼴배기는 그 시누이나 올케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아주 내가 나쁜 사람은 참겠는데 아우 저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거는 절대 못 참겠어. 솔직히 그렇죠. 내 돈을 훔쳐가는 사람은 그래도 아유 불쌍하니까 오죽했으면 저러냐 아유 그래 버리겠는데 옆에서 아주 깐죽깐죽 아이 이거 전이라고 이거 해왔어? 아유 짜네. 고기는 없네. 명절 때 찾아갔는데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고 막 못 참겠어요. 그런 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 예? 저 대놓고 막
나쁜 사람은 어떻게 좀 참겠는데 맨날 봐야 되는 가족과 내 바운더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염려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버튼을 탁 눌러보십시오. 아유,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네 전도시키려고 내가 웃는다. 네 교회 나가면은 내가 그때 후회한다. 너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때 되면은 나 고마울 거다. 아유, 예수님은 아시겠지.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말 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여,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2000년 후에 찾아오실, 또 앞으로 재림으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물을지 모릅니다. 이사가 빈방이 있니? 내가 여기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아우, 애가 나와요. 집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아유, 그 냄새나고 술 냄새나고 예의 없고 무례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좀 근사하게 오시면은, 깔끔하고 멋있고 근사하게 오시면은 제 안방은 내드릴 텐데, 귀한 음식까지 차려드릴 텐데 왜 꼭 냄새나고 더럽고 불편하게 오실까요?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불편하고 우리의 가증스럽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우리를 늘 받아주셨습니다.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지 않으시고, 아들아, 딸아, 왔니?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 방을 내어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잔치를 풍악을 울리시고, 기뻐하고 춤추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두드리는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외면치 마십시오. 옷 잘 입고 화려하고 그러한 모습을 누구나 좋아하는 그 사람을 섬기지 마십시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내 방을, 내 이불을, 내 비싼 오리털 잠바를 내어드릴 그러한 마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황금이고 유황이고 모략인 줄 믿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을 별을 보고 별 따라 걸어갔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그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별이 멈출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를 알기에 그 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각자만의 황금과 각자만의 유황과 나만의 모략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라. 올 2022년의 성탄절은 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것이요, 빛이요, 불쌍한 사람을 먹일 때, 우는 사람을 달랠 때 어마어마한 행복과 따스함과 감동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그걸 보았다고 칩시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교육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어서 빛 대신 자신을 환하게 비추고 드러내시다가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목숨까지도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까지 주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인데 그까지 방이, 그까지 돈이, 그까지 음식이 그렇게 아깝더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집과 전토와 자기 것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은 내 것을 움켜쥐고 내 실속을 다 차리고 그렇게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움켜쥔 것을 피고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성탄의 선물보다 기쁘게 그 생일 선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